A 어르신께. 어르신,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당신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든 당신의 뒤에는 언제나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부터 나는 그림자처럼 당신의 삶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따뜻한 담요 속에서 젖을 물며 잠들던 그 순간에도 나는 조용히 곁에 있었지요. 당신이 어린 시절 언덕을 뛰어다니며 웃을 때에도, 흙먼지 날리며 고무줄놀이를 하고 돌멩이 던지며 개울가를 건너던 그날에도 나는 당신의 웃음소리를 기억합니다. 그 맑은 웃음 뒤에도 나는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젊은 날 아버지께 반항하며 집을 나설 때에도 속상한 마음에 문을 박차고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유를 맛보던 그 밤에도 나는 멀찍이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세상이 얼마나 거친지를 처음 마주하던 그 시절, 나는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품에 안고 가난을 견디던 그 밤에도 겨울밤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아기에게 젖 물리며 이불을 덮어주던 당신의 손, 수돗물이 얼어 양동이로 물을 데워야 했던 그 부엌. 당신은 지쳤지만 울지 않았고 나는 그런 당신 곁에 늘 조용히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학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건네던 날, 자녀의 결혼식에서 눈물 삼키던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림자처럼 당신과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살아오신 세월, 그 긴 여정의 구석구석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늘 당신 곁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사망, 곧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왕노릇하였나니. 로마서 5장 14절. 어르신, 쉽게 말하자면 죽음은 마치 왕처럼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스려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왕도 장군도 의사도 목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왕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왕이 정한 시간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 이 말은 단순한 시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같습니다. 어르신도 느끼실 겁니다. 젊을 땐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없던 몸이 이제는 작은 감기에도 오래 누워야 하지요. 어느새 친구들의 부고 소식이 한 달에도 몇 번씩 들려오고 혼자 병원 가는 일이 더 익숙해지고 약봉지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죽음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왕이 정한 시간 안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지금껏 참 많은 고비를 넘기셨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진단명을 들었던 병원 복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 당신은 속으로 수없이 기도하며 자녀들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혹시 못 깨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던 적도 있었지요. 친구의 장례식에 가셨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사람, 말년엔 병원 신세를 지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요. 빈소 앞에 놓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당신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도 소리 없이 닦으셨을 겁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장면은 마음을 깊이 울렸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워 일할 체력은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피로와 어지러움,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도 흐릿해질 때면 이제는 나도 언젠가 떠날 날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 스쳐 지나갈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입에 올리기를 꺼립니다. 죽는다는 말은 불길하다며 대화 중에도 일부러 피하지요. 장례식이 끝나면 슬픈 얼굴을 하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이내 음식 앞에 둘러앉아 누가 결혼한다더라, 손주가 승진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그 장례조차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어르신, 당신은 아시지요? 나 죽음은 한 번도 사라진 적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당신의 시계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래된 전세방에서 혼자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요. 부자도 요양병원에 누워 고급 병실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다 마지막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학벌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도 정장 곱게 차려입고 관 속에 누워 그가 평소에 말하던 철학이나 논리는 아무 소용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어르신들도 참 많았습니다. 시장 장사하며 자녀들 다 키운 분, 손주 돌봐주며 남은 인생 바친 분,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했던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 죽음을 피해간 이는 없었습니다. 나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제 갑시다. 라고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틈 사이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갑니다. 마치 오래된 벽에 스며든 물기처럼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나는 이미 가까워져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저 죽음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저 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으로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죽은 뒤에 당신은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어. 내 할 몫은 다 했지. 아이들 잘 키우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가끔 교회도 나갔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어르신, 저는 당신의 그 고단하고 성실한 인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처럼 묵묵히 살아낸 분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 어떤 착한 삶도 성실한 기록도 저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저를 넘어선 이들이 딱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상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 이름을 부르다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을 믿는 고백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고백은 사망을 넘는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내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나를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 들어간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끝나기를, 수고로 채워진 모든 날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흘린 땀,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딘 밤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하루하루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려면 당신은 그 이름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 저 사망을 깨뜨리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르신, 지금 조용히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라도 불러보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지금 붙드신다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날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마음 깊은 곳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가는 자, 사망왕씀.